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장, 43장인데요. 꿈의 성취와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의미, 꿈의 성취와 꿈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2번 꾸잖아요. 바로가 2번 겹쳐 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당신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은 꿈을 몇 번 꿔요? 2번을 겹쳐 꿔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셔야 되잖아요. 바로는 속히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풍년이 오고 바로 흉년이 왔어요. 이어서 이렇게 왔다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결혼을 하고요.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볼까요? 41장 46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찰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희의 밭에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낳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얻더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즉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는 그 감옥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걸 2번을 겹쳐 꾸었는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그 2번 겹쳐 꿔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 꿈을 향하여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 꿈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고난을 겪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와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감옥을 다 이렇게 총괄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는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을 때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안 줬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 팔지 마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애걸하고 어떻게 해요? 막 애걸복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안 들어줬어요. 그런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총리가 되어서 그 집안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팔려서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일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누가 보일까요? 예?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은 못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스럽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지금 살아오는 삶에 대한 그 이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안에서 해석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을 해석한 사람인데 그 꿈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예언해 줄 수 있어. 근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뭘 가지는 거예요? 느낌표를 갖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낳은 후에야 해결이 됐다. 그 고통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아픔이, 상처가 치유됐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50장을 한번 봐봐요. 50장 1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운 이유에 대한 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했던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런 이해는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이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해는 언제 했을까요? 풍년 때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흉년 때 이걸 이해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할 때요? 양식을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가 형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내 삶에 있을 때.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나요? 이런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이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했고 어떤 사건들이 필요했고 사건들을 통한 어떤 결론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이루어졌을 때 이해가 한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보내셨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 형들이 자기를 판 거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예? 이것이 신앙의 성숙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분명히 보여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 요셉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은 언제요? 풍년 때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아니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아니고 풍년에 있었을 때도 아니고 언제요? 흉년에 있었을 때. 그렇게 흉년이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누가 죽죠?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어디에 묻혀요? 약속의 땅에 묻혀요. 요셉이 아버지 애굽에 묻히시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라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때 당시는 구전으로 이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요셉의 아니 야곱 때까지만 적용이 되고 요셉의 때는 적용이 안 됐을까요? 요셉도 됐겠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것이 고백되었겠죠.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너는 아브라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걸 알았다. 그 하나님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일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그, 그 위의 때를 거쳐서 자기 때에 와서 이게 어느 정도 뭐 한 거예요? 성취된 거잖아요. 많은 민족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났고 복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걸 깨달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명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자리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요셉에게는 언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설명했었죠. 언제요? 요셉을 통해서 각국에서부터 양식을 사러 와서 양식을 팔고 생명을 구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요셉이 양식을 나눠줌으로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도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약속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전으로 했다면,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네. 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고 내가 노예가 되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게 하시는,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수없이 많이 번성하고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은 요셉이 그냥 마음으로 갖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토대로 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도 있었다고 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팔아서 복되게 했다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확신을 갖자 뭐 이런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확신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곳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약속이 어떤 것이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명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터치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그것에 대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그것이 선명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총리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겠죠.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도 처음에는 뭘 가지고 와요? 돈. 그 다음에는 뭐요? 짐승. 그 다음에 뭐요? 토지. 그 다음에는 뭐요? 자기 몸. 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돌려요? 바로 왕에게 돌려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자기가 살 곳이 아니니까.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면서요,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되어 있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들이 내 삶에 더욱더 선명해져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요셉도 단계를 거쳤어요. 팔렸을 때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외면했죠. 형들도 외면하고 보디발도 외면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확실해. 근데 왜 여기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몰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후에 그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 그런데 그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다 헤아리지 못했다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면서 그 사실이 더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아, 우리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요셉의 삶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그 인생이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에 그가 맞춰지는 인생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복에 보통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든지 뭐 자녀가 잘 되게 하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거기에만 두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먼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총리로 있었을 때 형통한 거하고 가정총무로요,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거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고백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가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한 인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을 성취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이 요셉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성숙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나는 그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요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심도 없고 맨날 거기에 대해서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자리 걸음, 어쩌면 퇴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 204장 찬양을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요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